다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쯤 있는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축복송 부를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형제 자매님들을 향해서 우리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보시기에 참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 김세별 집사님이 포니테일을 하고 들어와서 열체크하는데 우리 유선이가 막 고개도 안 들고 막 따라 들어오더니 엄마 발을 그냥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 자리가 항상 유선이 자리인 것 같아요. 유선이 하면 엄마 다리 붙잡고 있는 거. 그 모습이 참 아름답고 귀여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가경중학교회는 자유와 평안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꿈이요, 희망이요, 비전인 것 같은데 다 어디 갔어요? 원래 시끄러워야 되는데 저기 아까 막 모여서 노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 자라는 것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도 무럭무럭 자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경중학교회가 벌써 7살입니다. 우리 시온이가 7살이니까 7살인데 우리 교회가 이사 온 지 횟수로, 많은 그렇게 안 됐지만 횟수로 4년이 됐어요. 18, 19, 20, 21 횟수로 이 자리에 4년이 됐습니다. 참 시간이 쏴버린 화살같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 쏴버린 화살보다 우리가 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주님을 더 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서라 그래요. 그래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쓴 내용이다. 그래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게 서로 간에 자료가 똑같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렇습니다, 뭐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끝부분의 부분들까지도 똑같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는 서로 비슷한 걸 찾으면 50%, 60% 이런데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랑 비교해도 8%, 6% 뭐 이 정도밖에 안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을 왜 썼을까?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서의 모자란 부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운데서 자기가 예수님을 보고 체험했는데 다른 복음서에 실리지 않은 내용들을 실어야겠다라고 해서 쓴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모든 복음서의 특징과 핵심은 그렇지만 요한복음의 두드러진 핵심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거예요.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리스도를 만들어 놓습니다. 알라가 그리스도다, 마호멧이 그리스도다, 부처가 그리스도다, 심지어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구원자란 의미인데 자신들이 그 자리를 꿰차려고 할 때에 오늘 요한복음은 단호히 그것을 거절하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암송하고 제일 많이 알고 제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사랑하시고 묵상하시고 깨달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생각해 봤더니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한테 물어봤더니 한 번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왜냐하면 너무 유명해서. 요한복음 3장 이 오늘 본문은 주석을 찾아봐도 별 내용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를 믿는 거예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정말 순수한 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복음서 안에 있는 작은 복음이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하면 3장 16절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구원에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구원에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근거와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 하나님 편에 있는 근거가 뭐냐면,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시냐는 거죠. 왜 구원해 주시죠? 그죠? 너무 자명해요.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질문하는 그 네이버 지식인에, 아니 개를 왜 키우는지 모르겠다고. 개는 냄새도 나고 털도 날리고 더럽고 밥만 먹고 똥오줌만 싸는데 왜 개를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니네 부모가 너를 기르는 거와 똑같아. 그죠? 자식들 보면 말도 안 듣고 똥오줌만 싸고 먹기만 하고 털 날리고 더럽고, 그런데 길러요. 왜 길러요? 사랑해서 길러요. 이유 없어요. 그냥 사랑입니다. 내 자식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근거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1000만 번 믿어도 안 돼요. 우리가 저 절에 가서 수억 번 절해도 구원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끝없이 사랑해주세요. 나 같은 죄인 보면 이유가 없어.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시지? 이해가 안 돼요. 그 놀라운 비밀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해 주시기에 우리는 구원 얻을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구원의 근거가 두 번째 뭐냐면 우리 편에 있어요. 우리 쪽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되죠? 기도를 10만 시간 해야 됩니까? 전도를 10명은 너무 적으니까 한 100명 할까요? 그럼 구원 얻나요? 아니요.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만 얻습니까? 믿음으로만 얻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반응, 즉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반응시켜서 구원을 이루게 만든다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다고요. 그 요구하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언약. 그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면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언약 이러면 약속이라고만 생각하면 좀 급이 낮아져요. 근데 이 언약은 정확하게 뭐냐면 임금과 신하가 있을 때 임금이 신하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이것을 해주면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이렇게 필요를 공급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언약으로 무엇을 요구했죠? 신명기 언약이 대표적인데 행위 언약을 요구했어요. 너희들이 나의 말을 지키고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않고 나의 말을 어기면 너희에게 저주를 내릴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언약입니다. 그럼 신명기 언약은 나쁜 거냐? 아니죠. 그걸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편에서 그걸 지킬 힘이 없어요. 인간의 편에서 그걸 이룰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내용을 변경시켜 줬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다 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제 언약의
우리가 해야 될 요건은 주님께 믿음을 드린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믿음이 중요한 건 알고 교회는 맨날 믿으라 그러고 믿어라 그러는데 그 믿음이 뭔가 라는 거죠. 그 믿음이 뭐죠? 하나님 믿는 거. 이게 참 말로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조직 신학적이거나 뭔가 신학적인 얘기는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정의하기에는 이게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에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믿음은 내 마음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요. 아마 누가 칼 들고 총 들고 와갖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면 혹시 제 연약함 때문에 없다고 말로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 마음에서 절대 그게 바뀌지 않아요. 내 마음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의 믿음에 표현이 있어서 바뀌지가 않으니까 말로도 얘기하겠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문턱을 한 36층에다 두셨던 걸 다 깎아버리셔서 지하까지도 파놓으셨어요. 이제 넘어오기만 하면 돼. 내 마음에 예수라는 분이 계신 걸 넣으시고 인정하시고 이제는 누가 야 예수는 없다, 예수는 가짜다, 예수는 그냥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 예수는 그냥 영혼 그 귀신 같은 거였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해도 내 마음에 있는 예수가 바뀌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시는 복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어떤 로직으로 어떤 그 논리로 우리를 구원시키냐는 거죠. 그것까지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냥 허투루 써있지 않아요. 굉장히 조직적이고 굉장히 완성 있게 써있어요. 뭔가 면도날 하나 집어넣으려고 그래도 집어넣을 틈이 없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죠.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영감을 주셔서 쓰게 하셨어요. 그 내용에는 틀림없는 것들로 완성시켜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성경이다 아니다까지도 모든 학자들이 모여서 판단해 놓은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믿고 따르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게 14절에 써 있어요.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다. 그 모세가 뱀을 든 이야기가 어디에 써 있죠? 모세가 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팡이가 뱀이 됐다가 든 사건도 있어요. 그리고 또 바로 앞에서도 그것을 행했죠. 백성 앞에서도 행했고, 또 언제 행했냐면, 이게 정확하게 맞는 짝은 어디냐면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을 지나가요. 하나님이 가라니까 그냥 가.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구름이 쫓아다니는데, 정확하게 구름을 쫓아다니는데, 구름이 이렇게 쑥 올라서 저쪽으로 가. 그러면 오늘 텐트 쳤다가도 다 걷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구름 쫓아가야 돼요. 그 구름이 다시 그 자리에 내리면 그 자리에서 1년이든 10개월이든 하루든 머물면 그냥 머무는 거예요. 근데 그 구름이 다시 어저께 있었던 데로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짐 싸갖고 또 와야 돼요. 그걸 40년 가까이 행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사막에서 사는데 뭐 먹고 살았죠? 밥 먹고 살았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음식을 주셨어요. 아침에 이슬이 내렸다가 쫙 퍼지는 그 깨알 같은 하얀 씨알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다 걷어서 매 입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출애굽기 15장 16장에 보면 그걸 처음에 먹을 때 뭐라고 써있냐면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써있어요. 우리도 꿀 섞은 과자 있죠. 그렇죠. 꿀까베기. 난생 처음 꿀맛을 알았네. 그 꿀까베기 처음에 먹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틀 먹어요. 아, 좀 물려. 열을 먹어요. 10년을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꿀까베기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길의 험함을 때문에 화가 나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박한 식물 못 먹겠어요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만나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그걸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나르는 불뱀들을 보내주셨어요. 뱀들이 막 점프해서 사람을 물기 시작해요. 뱀에 물려보신 적 있나요? 전 물려보진 않았는데 뱀이 척척척척 사람을 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막 쓰러져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퍽퍽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너가 나가서 노스로 뱀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뭐 그때 정성 들여서 만들진 않았겠죠. 급하게 노스를 막 대충 쳐갖고 뱀의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대에다가 높이 답니다.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진 끝에서 끝까지 다 볼 정도로 높이 달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뱀에 물려서 죽는 사람은 저 작대기에 있는 놋을 보면 삽니다. 우리 권사님만 사셨을 것 같아요. 이게 뭔 얘기야? 아니 하나님 이게 말이 돼요? 그럼 이제 김치가 벌써 죽은 거예요. 삽니다 했을 때 권사님이 아멘 했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럼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디냐? 죽으면 끝이야.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근데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예수를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누구든지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바라보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딱 바라보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지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겁니까? 그냥 내 마음에 예수를 인정하는 순간 예수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지 않는 순간 영원한 심판에 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의 차이는요, 종이 한 장도 안 나요. 그냥 생각의 차이인데 그것이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이 땅에서와 주님 나라에서 주의 백성이냐 사단의 백성이냐로 차이를 갈라버린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뭐 받았다고요? 심판받았다. 그러니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요. 나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돼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완성됐어요. 이제 나는 구원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끝나선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무엇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독생하시는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이 예수를 믿도록 안 만들면 우리가 천국에서 진짜 평안한 안식을 얻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욕해요. 기독교인들 너네는 왜 이런 어려울 때 전도하냐? 왜 굳이 나와서 사람들 귀찮게 하냐? 니네만 믿지. 좋아요, 좋아요. 예수라는 사람만 믿어서 꼭 구원받아야 되냐? 너네 편협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내가 사랑 안 하는 사람이야 모르겠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빤히 저 앞에 가면은 심판과 지옥과 불에 들어가는 것들을 빤히 보고 있는데 그들의 죽음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끼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TV에 보니까 애기들이 당근을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지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막 센 것도 뜯어먹고 너무 맛있었거든요. 달고. 싫어하는데 시온이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냥 관념적으로 당근은 아이들이 싫어한다라는 관념이 들어오니까 자기도 싫어해야 되는 줄 알고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그 당근을 맛있게 먹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뭐가 있을까요? 할렐루야, 정답 나왔어요. 볶음밥. 백종원 TV 보니까 중국식 볶음밥 만드는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만들어서 우리 전도사님과 권사님 앞에서 탁 내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권사님이 정죄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만 먹으니까 뚱뚱하지. 김치를 먹어야죠. 원래 먹으려고 그랬어요. 진짜예요. 이거는 강대상에서 얘기하니까 진짜예요. 그거를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양파와 당근을 아주 채를 썹니다. 그리고 교회 우리 송은성 집사님이 사놓은 삼겹살에서 삼겹살을 썰었어요. 그래서 기름에다 삼겹살을 구워요. 그리고 집중하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레시피입니다. 야채를 집어넣어요. 야채도 같이 볶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진지해요. 되게 진지해요. 지금 궁서체입니다. 계란을 넣어서 계란도 볶아요. 그거 한쪽으로 싹 모은 다음에 거기다 간장을 넣어서 간장을 거기서 태워요. 그래서 탄맛을 입힌 다음에 거기다 밥을 넣고 이제 볶으면 되는데, 이 얘기 왜 해요? 그렇죠. 볶음밥이 당근을 먹이는 방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미 어떤 상태예요? 믿음이 없이 심판받은 상태와 똑같아요. 거기다 세상 임금 사단 마귀가 그들의 귀를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 그런 거 보면 뭐라고 얘기까지 해요? 마음과 귀에 할례 받아라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막 이러고 살아 이러고. 그들의 귀를 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밥에다가 당근을 섞어서 맛있게 먹이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제 예화가 너무 조악했나 봐요. 네, 우리의 복음을 그들에게 먹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요.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도 첫 번째로 똑같은 건 예수님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이 세상, 아무도 희생하지 않는 이때에 주님은 우리를 뭘로 부르셨습니까? 하늘의 미랄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썩어버려라. 너희의 형체를 유지하지 말고 땅에 심어버려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하늘이 돼. 그것이 땅에 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100배, 1000배의 열매를 우리가 거둬들일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희생을 주님이 요구하시기에 주님께 그렇게 희생하시는 믿음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다들 오해하고 있는 게 말로만 전하려고 해요. 복음은 실상 무엇으로 전해요? 표정으로 전해요. 손길로 전해요. 가슴으로 전해요. 우리의 행동으로 전해요. 우리의 섬김으로 전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냥 진짜 조금만 움직여도 예수의 향기가 넘치는 예수 닮은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의 향취는 향기로운 향기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실 때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냄새는 에서로다 하는 것처럼, 이상하다, 이름은 목소리는 각자의 목소리인데 냄새는 예수 향기가 나네 라고 얘기하며 축복하시는 그런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 이후 시기를 보내야 돼요. 코로나 시기도 전도 안 되고 코로나 이후 시기도 전도가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저도 그래 보여요. 근데 그거 갖고 뭐? 그거 어떡할 건데? 어떡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의 향기가 가득 코팅돼서 불맛 나는 볶음밥 같이 예수 맛, 예수 향이 나는 믿음의 성도들로서 세상에 주님을 증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복음이 너무 아름답고 귀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가경중앙교회에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힘도 주셔서 믿게 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주여, 이제 우리가 그 향기를 세상에 끼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말만 한다고 마음이 활짝 열려서 예수 믿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질 때에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예수 향기가 되고 우리의 표정이 예수의 복음이 되고 우리의 손길과 마음이 주 예수의 손과 심장이 되어서 세상에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들 안 된다 할 이때에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